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많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어휘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님 큰 믿음을 주세요, 뭐 이런 용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주님 큰 믿음 주세요. 제가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작은 믿음은 뭐고 큰 믿음은 뭐냐? 사실 우리는 그거를 함부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스러기를 바라는 믿음도 큰 믿음으로 인정하셨거든요. 그래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거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순간에 그 큰 믿음으로 인정받았고 또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큰 믿음을 달라는 거지, 마치 학급에서 30명 중에서 1등 성도가 있고 30등 성도가 있어서 1등의 믿음 가진 성도와 30등 믿음 가진 성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의 차이를 나열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잣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잣대대로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장에서 쿵쿵쿵 소리 나는 게 가끔 있는데 하나님께서 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약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울리는 거니까 개의치 마시고, 혹시 또 두려워서 이게 뭐 전쟁이 났나 그러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이방 여인이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인의 그 처지를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보게 되죠. 비슷한 상황의 한 사건이 또 나오죠. 거라사인의 땅에 거하는 광인의 모습이 나오죠.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가지 않는 그 길을 주님은 일부러 지나가셔서 그 광인을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같이 대로에 서 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난 주간도 잘 살았습니다, 저 잘했죠, 저 착하죠, 근데 저 세리 같은 사람 보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자기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악을 드러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외치는 그 불쌍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는 믿음은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인에게 있어서 큰 소원이 생겼죠. 그것은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여인을 만나죠. 이 두루와 시돈 땅, 그리고 가나안 여인, 이것만 들어도 이 여인은 참 비참한, 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또 음란하고 가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실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말씀하시죠. 벳세다야, 정말 베세다, 갈릴리의 어떤 사역의 중심지를 말하고 있죠. 갈릴리의 중심 사역이 이제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만약에 이런 이적들을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 땅에서 다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날에 너희들보다도 너희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고 자부하는 너희들보다 두루와 시돈 땅에 거하는 그 이방인들이 더 심판에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결한 땅, 도성 예루살렘을 말할 때 그 극과 극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아주 악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죠. 이 두루와 시돈 땅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박대하신 것은 성경에 예수님의 뜻이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큰 믿음인가라고 보시기 위해서 거절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됐어요.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 여인을 이렇게 밀쳐내는 겁니다. 밀쳐내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더럽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인이 그 어떻게 큰 믿음을 보였기에 그 시로부터 딸이 낳게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간절함이 큰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큰 믿음이다. 간절함이 큰 믿음. 오늘 여인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뉴스에 보니까 101세 되신 박옥양이라고 하는 할머님이 계신데 68세 된 딸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68세 된 딸은 전신마비예요. 101세 64년간 같이 살았어요. 4살 때 전신마비가 됐는데 이 할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때는 그래도 유복한 가정이었는데 그냥 이 딸 하나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64년을 이 딸을 수발을 다 101세 할머니가, 기자가 건강은 좀 어떠세요? 101세나 되는 어르신이 이렇게 딱 수발 들고 하니까 힘이 붙여서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니까 내 딸 가기 전까지 내가 살아야죠. 내 딸 가기 전까지 내가 살아야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그 4살 때 전신마비에 된 그 딸, 64년을 수발하고도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부모의 그런 뜨거운 사랑이 오늘 간절함으로 오늘 드러났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을까? 그랬더니 그때 진짜 내가 큰 문제 가운데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고통 가운데 계신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건 틀린 말이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도 계시고 평안한 삶 가운데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가? 눈길 한번 주지 않다가 내가 아쉬우니까 주님께 눈길을 주는 거거든요. 평안한 삶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아니 세계 기독교가, 전 세계 서구의 많은 기독교가 힘을 잃었습니까? 힘을 잃은 이유 중에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박해가 없기 때문이죠. 박해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듣고 또 방문해보고 하면서 그곳에서 있는 그 성도님들이 그 박해나 그런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양분을 먹고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조금 종교적인 자유가 한 번 개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도. 그래서 막 신학교들을 우후죽순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같이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 가서 사역할 때는 저도 신학교 가서 매년 강의를 같이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다 모이게 해요.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세례도 주고 하는데 얼마나 모이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할 때 1,500명이 모였어요. 1,500명이 큰 강당에 다 모여도 그냥 괜찮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 막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지만 정말 이 가짜 진짜가 너무 많이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박해가 오고 교회의 십자가가 떼어지고 이러는데 그 순간에 진짜 믿음들이, 가라지와 알곡들이 가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내려질 때 다 도망가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 앞에서 찬양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신앙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인가 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인가 구별하기 원한다면 고난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마어마한 고난, 쓰나미 같은 고난, 오늘 설교 잘못 들었다 오늘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 고난이 왔을 때 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인가 아닌 믿음인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 가운데 나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실패,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내 믿음이 형식적이고 가라지 같은 믿음이었다면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한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교회를 떠난 이유, 왜 교회를 떠났냐 그랬더니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 요즘 말하는 그 초코파이 같은 거를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빵을, 초코빵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새신자 친구가 왔는데 빵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다 뺏어갖고 줬대요. 너는 다음에 먹어도 돼.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게 너무 서럽고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났대.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시험인 거예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 초코파이 빵 하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초코파이 하나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 시험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 시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수준에 따라서 큰 시험이 다른 거예요. 수준에 따라서. 어떤 성도는 막 울고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남편이 전에는 1,000만 원 벌었는데 지금 300만 원밖에 못 벌어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이러는 수준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 부도 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내앉는 그런 수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에 따라서 그걸 대하는 거지, 상황이 그의 믿음을 분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이런 책망에도 간절한 믿음을 보여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침묵으로 그를 무시해버립니다. 불러도 대답 없을 때 제일 무시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청년들도 그럴 거예요. 야, 친한 친구, 야, 근데 못 들은 채, 야, 못 들은 채. 귀찮게 왜 그래? 자꾸 딱 그래요. 그날로부터 그 친구하고 원수가 될 거예요. 예. 그냥 반응이 격해도 그냥 반응은 좋은 건데, 반응이 없는 것처럼 참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이 침묵 가운데 아주 자기가 소외됨을 느낀 것이죠. 내가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가 두로와 시돈 땅에 산다고 나를 무시하나 보다. 제가 새 가족 환영할 때에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왜 이렇게 안 해주니, 왜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새가족 환영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는 막 박수 쳐주고 꽃도 주고 세워서 두 손 들고 노래도 해주어서 너무너무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이름만 대충 부르고 이렇게 뭐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참 많은 생각들을 저는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왔을 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는 건 또 어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런데 조금 능숙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유력하고 부유하고 그가 뭐 장관이든지 뭐 어떤 직분이 장로님 또 권사님 직분을 가지고 왔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학생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별하게.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새신자로 왔을 때 확 환영해주고 좋을 줄 알았는데 별로 환영하는 분위기 아니어서 서운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의 소홀한 모습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
그냥 동일하게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함이 꺾일 때가 언제냐면 간절함에 반응이 없을 때, 나는 지금 죽겠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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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대답 없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너무너무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이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라고 보여주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카일 아이들만의 나이끈 예수의 시작 책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성도님들이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책에 보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개월 된 아들을 자동차 우진하다가 치워 죽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통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미치지 않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을 제가 제 차로 치어서 죽인 이후에 저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미친 건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게 한 힘이 된 것이죠. 이 여인에게 만약에 이 딸의 귀신 들림이 없었더라면 그에게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었을까? 그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까? 정말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스예요. 이 순간에 한평생 만나지 못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도 나와 영적인 교통함이 없었던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 밀천에도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한번 됐으면 하고 꿈을 꾸는 모습이 있어요. 집사님, 다음 주 교회 나오지 마. 한 주. 왜 이렇게 불순종해? 이러는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 목사님, 한 번만 잘못했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만 진짜 하지 말아주세요. 야, 진짜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맨날 성도들 시험 들어다가 아부하고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막 그냥 매달리고, 아유 지사님 참아, 용서해줘, 내 잘못이야. 언제까지 어린아이 다 이렇게 하듯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용사. 그래서요, 다음 주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막 무서워지게 말이죠. 목사님 제발 좀 잘못했어요. 다른 거 다 내가 하는데 교회 나오지 말란 말 하지. 꿈을 꾸는 듯한 생각인데 진짜. 자, 두 번째, 큰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낙심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뭔지 아세요?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낙심하니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맹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다 누구든지 이런 낙심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이게 낙심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만 낙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낙심, 부끄러움.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잘 지낼 때는 모르겠지만 신앙이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치료해 줄 이유가 없어. 나는 너를 치료해 줄 이유가 없어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침묵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거절까지 되니까 정말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이 거절이 얼마나 극심한 모멸감을 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내가 던질 수 없다. 너는 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소리 들었다면 저는 이렇게 제일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개처럼 한번 물어뜯었을 것 같아요. 그래, 개라고? 개한테 한번 물려봐라 하면서 예수님 팔을 뜯어 물지 않았을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참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그냥 그렇게 수모를 주시고 부끄러움을 주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봄날 같을 수는 없어요. 나 원천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오늘 목사님하고 관계도 너무 좋고, 참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런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목사한테도 시험 들 수가 있고, 성도님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전에처럼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무료하고, 뭐 좀 새로운 거 없을까? 뭐 좀 반짝반짝거리는 게 없을까? 목회자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대를 좀 화려하게 해서 움직이는 무대를, 어떤 교회 갔더니요 무대가 가운데가 쫙 강단이 찢어지더만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의를 타고 내려와 설교해. 대단하죠. 어느 날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 어떤 날에는 막 그냥 변장을 하고 와서 오페라 하듯이 그렇게 또 노래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또 연극도 하기도 하고, 막 그냥 휘황찬란해요. 조명은 아주 엄청나게 값비싼 조명을 다 달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꾸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에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그 음성, 주님과의 그 만남이 부족할 때 주는, 부족함이 주는 우리의 몸부림 같은 거죠.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주님의 무응답, 거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료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복음으로 덤벼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주님이 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거절해도 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떤 관객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은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주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있는. 본 교회에서 찬양 예배나 뜨거운 부흥회라면 본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기가 참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기도원 가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제일 제가 무슨 이유가 클까 했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손 들고 저니까 갑자기 왜 손을 들었을까? 아이고, 한 번도 박수도 안 치던 양반 오늘 박수를 두세 번 치다,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캄캄한 조명, 옆 사람 거의 보일 듯 말 듯하게 캄캄한 조명하고 주여 삼창 하게 하는 이유가 옆 사람 보고하지 말라,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이 전기세 아껴서 불 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찬양 통성 기도할 때 찬양팀이, 저는 찬양팀한테 참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팀이 얼마나 기도하고 싶겠어요. 당신들도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내려가서 막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주기 위해서 찬양으로 15분, 10분을 더 이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찬양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요.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도 찬양을 막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옆 사람 기도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큰 사운드를 통해서 음악을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부르짖음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외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가만히 있다가 우리 장로님 주여 삼창하고 혼자 한번 기도 10분만 해보세요. 그 순간에 드디어 문목사도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진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여인과 같은 절박함이 있는 성도를 저는 알잖아요. 지금 그분에게 지금 제가, 기수님, 지금 이 여인처럼 이 조용하고 적막하고 이 적어도 200명의 성도가 가만히 있는 이 순간에
주여 삼창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5번만 하십시오. 그러면 집사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10번도 순종합니다. 왜? 무엇이 다른가? 바로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으시는 2번, 3번, 4번 꺾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큰 믿음을 주었던 그 고난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겸손함이 큰 믿음입니다. 겸손함이. 저는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겸손이라고 봅니다. 겸손이 믿음이고요. 겸손이 믿음이고, 겸손이 감사의 또 비결이 되고, 또 겸손이 신앙의 어떤 롱런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겸손함이 사라졌을 때 잘 나가던 성도가 하루아침에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던 성도가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꺾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겸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것이 믿음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 이렇게 보여지고 강한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 안에 겸손함이 사라진 거예요.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어느새.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우리가 맨날 흉보고 또 욕하는데, 김철기 선교사님이 쓴 책에 있는 것처럼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바리새인인 거야. 내가 바리새인. 왜 바리새인이 됐습니까? 겸손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신앙생활은 그냥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이상 큰 정말 아름다운 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또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나만 장군 예를 들어볼까요? 나만 장군이 언제 고침받습니까? 고침의 미션은 이미 받았어요. 그죠? 요단강 7번 들어가라.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교만함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절박함과 그 간절함이 있는 데가 누가 탁 얹어줘요. 그 종이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하니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순종하자 하는 순간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응답받는 비결은 겸손함에서 나와요.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야이로가 가서 그 회당장의 신분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을 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치를 감수했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에 어떤 인물을 놓고 보십시오. 겸손함이 없고 응답받은 기적의 주인공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돼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다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은 겸손한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겸손은요 큰 믿음이, 응답받는 게 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받을 자로 인정하시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큰 믿음을 보인 겸손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여,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겸손한 모습이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결국에는 겸손한 성도더라고요. 제가 참 안정감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성도님들과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괜찮아, 그분은 이겨낼 거야. 목사님 지난주에요 그 집사님하고 그 권사님하고요 주방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이 니은 년 하면서 싸웠어요. 뭐 없어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저는 누구 싸웠다고요? 아무개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괜찮아. 믿음 있는 분들인데 뭐 괜찮아. 기도하는 분들인데 뭐 금방 돌아올 거야. 아는 체도 하지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근데 거기 누구야? 큰일 났네. 빨리 와. 만나. 빨리 신방 가셔요. 빨리 신방 가셔요. 나 전화 좀 해야 되겠어. 그렇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신경 안 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경 안 쓰고
그냥 걱정하지 않는 성도, 그 성도는 누구냐? 제가 생각하니까요, 결국엔 겸손한 성도더라고요. 겸손한 장로님, 겸손한 집사님, 겸손한 권사님, 겸손한 교사, 겸손한 직분자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바울 같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인 난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은혜로 이 자리에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수치와 멸시를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죄인됨. 나는 이 분노해야 돼.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참으면 안 돼. 내가 이걸 내가 밝혀야 돼. 내가 이거 진실을 밝히고 내가 그 사람 매장시켜 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 가졌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하면 나도 죄인인데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죄인인데 뭐.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겸손한 기도,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